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을 바꾸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단어가 또는 어떠한 문장이 또는 어떠한 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께서 이제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20년이 훨씬 넘는 한 2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정말 친구더라고요. 25년 만에 만났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만나고 헤어진 것처럼 잘 지냈어? 이렇게 되면서 위로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그 친구와 함께 30년 전에 헤어진 거예요. 아주 작은 오해였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오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제가 요즘 보니까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가끔은 이렇게 쫌생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 보지 말자 이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니까 그냥 다 운동하면서 풀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 말하기가 싫어서 헤어졌는데 근데 30년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너무 많은 마음이 들더래요. 30년 만에 병상을 찾아갔답니다. 갔는데 뭐 할 말이 없더래요. 진짜 할 말이 없더래요. 그냥 툭 던져진 한마디가 진짜 그 마음 가운데 그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늦게 와서. 근데 상대방에 있는 그 친구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워. 뭐 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네,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손잡고 한참 울다가 딱 나오는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분을 향해서 아버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참 별일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별일 아닌 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해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잘했을 때 너무 잘했어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고마울 때 고마워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가 못해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육의 역할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와 여자를 좀 구분짓는 게 있었어요. 남자들이 울면 우리 그러잖아요. 너 남자가 왜 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뭐 남자가 이렇게 뭐 가벼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언어의 훈련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례를 배울 때 꼭 결혼 예비학교를 합니다. 자, 근데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그 1강에서 첫 번째로 나누는 게 뭐냐면 바로 이 5글자, 즉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고마워, 감사해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그 삶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잖아요. 식탁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와 또 뭐가 준비됐을까를 바라보는 아이들, 여러분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어?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묻죠. 네, 우리 오늘 뭐 먹어? 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하루 종일 오늘 뭐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대했을 때의 그 한마디가 사실 엄마의 마음을 또는 주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거든요. 너무 맛있다, 고마워, 감사해.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자, 이것이 꼭 아내에게만 해당할까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맞는 말이죠. 그러나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을 향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당신 편이에요,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5글자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감사합니다는 고백 가운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좀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종종 건조해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종종 건조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 결혼하는 이 두 커플의 그런 결혼 예비학교를 온라인으로 또는 대면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꼭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건조해져요. 예? 지나가는 말, 갔다 올게.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을 담아서 이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의 표현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 감사의 표현을 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낮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봉사하는 사람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이 감사합니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 잘 하시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의 은혜, 네, 자녀의 은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은혜. 우리는 종종 부모의 은혜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녀의 은혜를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20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또 10대 우리 아이들 다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나도 다 지냈어. 그렇죠. 다 지나셨죠? 그러나 나도 다 지냈어라는 그 한마디보다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그 힘겨워하는 청년에게, 또는 그 힘겨워하는 이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우리가 고맙다. 너희가 너희의 자리를 지켜줘서, 야,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 살아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파송교목으로 광성중학교라는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위에 바로 직속 이 상사로 계셨던 분이 이 교목실장님이신데요. 지금도 이제 광성중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세요. 허광열 이제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목사로서도 있기도 하고 선생님으로도 있기도 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요를 늘 하세요. 자, 30대 이 아주 어린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나누고 또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그 당연하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꼭 뭐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0대 중반 정도의 아주 젊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뭘 하시면 이거 왜 갖고 와요? 제가 하면 되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언어는 거의 여성분 같으세요. 늘 감사해요.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뇌리에 그분이 그 독특한 언어로 감사해요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는 좀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입으로만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갖다 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꼭 그것을 갖다 주세요. 제가 그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감사.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얕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얕보이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약해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은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 능력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어떨까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랍비, 우리 표현으로는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와 같이 해라 이러시면서 어떤 행동을 해주시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이 발을 씻긴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했냐면 종이 했거든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막 높아지고 막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신 곳에는 늘 행복함이 묻어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늘 감사함이 넘쳐났다는 거죠. 자, 얼마 전 한 CF에서 감동적인 내용을 봤는데 어떤 젊은이들 부부가 이제 바닷가에서 막 여러 가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의 손에 들린 게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해양 쓰레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짧게 묻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겠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걸어간 길은 바뀌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걸어간 길은 바뀌겠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날카롭게 하니까 나도 날카롭게 아니요. 그냥 내가 걸어간 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가지고 살아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걸어간 그 길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지니라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직장 동료들에게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주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참 뻑뻑하고 참 날카롭고 참 건조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합니다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